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 설교를 마치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근데 오늘 고별 설교의 마지막 16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과 같은 부분인데, 말씀을 보면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앞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한다, 이런 또 표현을 하고 계시고,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 죽이는 순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지금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출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은 그냥 회당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을 거역한 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이 출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키는 겁니다. 같은 형제와 만날 수도 없게 하고 모든 상거래를 금지시키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내릴 수가 없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 출교라고 하는 벌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16장 맨 마지막 33절을 가서 보시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원어를 그냥 그대로 풀이해 보면 깔아 뭉갠다는 겁니다. 압착한다는 겁니다. 식물에 즙을 낼 때 기계에 넣고 짜는 것 같이, 기름을 낼 때 틀에 넣고 짜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 가해지는 것을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심한 고통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앞에 2절 말씀을 다시 와서 보시면, 너희를 죽이는 자, 그 중반 이후에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런 출교를 행하든 순교를 행하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순교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이 극단에 빠지면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병폐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는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한 알미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일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행하고 죽이는 일,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살리는 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사역은 죽이는 일. 어떤 시기든 어떤 이유든, 명분이 아무리 옳든 틀리든 명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이는 일이라면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원수까지도 살리시고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고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교를 당할 수 있거나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환난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1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예방주사를 맞추듯이 말씀을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은 고난을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제가 한 두 구절 정도만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도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매우 심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살린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대비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만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야 되는 상황 앞에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떠나는 것이 유익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떠나신다는 말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핵심 키워드의 단어 중에 하나는 영생, 생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총 19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번, 마가복음 4번, 누가복음 3번 나오거든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시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면, 그 말은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고, 그럼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심, 죽으심 유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떠나심이 유익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 7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시리니. 떠나심의 유익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계속 장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때 소개하고는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는 곁에 함께,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부르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대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 놓고 보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위로자이기도 합니다. 상담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이 시대에 많은 시대입니다. 성령 사역하면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로운 사건 체험을 성령 사역으로 거의 막 치부해 놓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만, 방언을 막 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야만, 금가루가 하늘에서 막 내려야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말하고, 그걸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 사역 아닙니다. 아니다고 단정짓는 거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성령 그런 사역 안 하십니다. 굳이 금가루를 내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금가루 내리는 성령은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막 훅 그럽니다. 훅. 이런 성령을 받습니까? 이런 성령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100% 가짜입니다. 성령 훅 이런다고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가 성령을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통해서 좀 성령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장 한번 가서 보시면 이 고별 설교 안에서만 좀 찾아보면은요. 14장 16절 말씀 먼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 15장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5장도 26절입니다. 15장 26절 다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 그래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를 복음을 말씀을 증언케 하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겠다. 자, 16장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성령. 14장 26절 말씀 아까 그것도 보고 왔어야 된다고 못 봤네요. 자, 다시 14장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16장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는데 자 8절 9절 다 함께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뭔가 의가 뭔가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는 것은 꾸짖는다 뭐 이런 의미의 말씀보다는 이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반드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고요. 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가 죄냐 분명히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은 이렇게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경우에 한정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오류와 같이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부자청년 이야기 알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세리와 죄인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의로운 사람인지 죄가 없는 사람인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정 가면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집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결정 내어진 판결문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 불법이었다. 너는 죄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은 너희가 나름 지켰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죄란다. 이게 하나님 법정에서 판결할 내용이라니까요. 오늘 그럼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릴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름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늘 선행을 행하였고 학교 다니면서 내내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법 없이 산다고 살아왔어도 믿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누가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선한 시민상을 계속 주겠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 죄는 멸망받을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손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가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령을 통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할이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죄 상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믿고 있었다면 또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다 그래서 은혜이고 깨닫게 하심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도 읽어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죽으시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 심판받으신 결과가 십자가의 처형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만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 이 정도쯤이면 그걸 자기 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의가 맺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썼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다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뭔가 3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주님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굳이 저에게는 저를 위해서는 안 죽으셔도 됩니다. 제 의로 충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요.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전혀 못 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의에 빠져 있었구나. 내 눈에는 들보가 가득해 있었구나. 나야말로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어떻게 나를 보겠습니까? 열심파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참 정말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계속 거부하니까, 은혜를 거부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었죠. 정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삶을 조명해 주니까 어떤 고백을 하던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못 깨달으면 역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너는 불법, 이런 판결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요. 유익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내 의에 빠져 살아왔었던
불법의 인생이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본문 와서 보시면 심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심판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끌려가십니다. 온갖 고문을 받으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십니다. 채찍에도 맞으십니다. 그러다가 빌라도 법정에 가서 최후 사형 선고, 심판의 결과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심판을 받는답니까? 아니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 진짜 실상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거기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연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찾아보시고 학생들도 찾아보시고 다 찾아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일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사건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의 의미는, 더 실상의 의미는 마귀가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은 동시에 마귀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마귀의 모든 영향력이 끝납니다. 마귀의 모든 계획이 끝납니다. 마귀의 사역, 사명도 끝납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만 십자가 지신 그 너머에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넘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 어떻습니까? 또 떠나는 겁니다. 다 끝이구나.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이것에서 끝나는 거구나. 내가 그걸 따라왔던 예수님이 십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니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는가? 절망 가운데 떠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니까 끝이 아니었구나.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었을 뿐더러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정 속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만나는 아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마치 그 시간이 내가 심판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늘 성령을 통해 조명해 주실 때 새로운 시각에 새로운 관점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죽는 그 자리가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최후 승자가 되느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 문구 위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계속 속도입니다. 세상에선 방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가면 되고 빨리 이루면 되고,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 가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좀 늦어 보여도, 더뎌 보여도,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해 주고 계셨죠. 진리의 영. 진리이신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확신은 내가 최후 승자다. 최후 승리는 너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6장 다시 본문 오셔서 16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다 감당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살펴봤던 내용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날이 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길처럼 보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것을 진리가 선포하시잖아요. 그 진리를 믿어야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확인하십시다. 이게 믿음이 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함께 시작. 263쪽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였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최우승자가 됩니다. 최우승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세워가길 원하시는가 하면 최우승리의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실패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사는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거기가 최후 승리의 자리랍니다.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멸시 천대받은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다음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나는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은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왜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요? 험한 십자가 버려야죠. 십자가의 길 포기하고 가지 말아야죠. 이 찬송의 고백은 진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함은 세상 임금 심판을 받은 것임을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하며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르게 될 찬송 439장 금방 부를 거는 미리 한번 펴보십시오. 439장.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자, 우리 후렴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할렐루야입니다. 십자가 영광이고 십자가 승리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놓여진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심으로 유익한 이유는 다시 세 가지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최후 승리의 자리인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주께 영광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